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가 주는 용기. 십자가가 주는 용기. 용기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매사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를 키울 때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남자가 용기가 있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는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장면을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자, 안식일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죠? 월화수목금토 중에 뭘까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뭐예요?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일 예수님이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모이는 거예요. 성령 예배.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로 나와.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금요일 날. 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보통 느낌상 우리는 언제냐면 눈을 떴을 때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는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몇 시부터 하냐면 저녁 6시부터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것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한 4시부터 6시 하루가 시작되어질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한번 43절 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십자가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리마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리마대 요셉 하니까 우리가 아리마대를 사람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리마대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당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졌는데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게 좀 어감이 맞을 것 같아.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걸게 판결했던 유대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관리인 빌라도를 찾아와서 용감하게, 이 사람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는 게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용감하게 찾아가서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여기서 모든 식민지의 결정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이 기득권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마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가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공감복음.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가 어떤 거냐면 바로 마가복음.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 네 명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들이 요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성경 기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입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였을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썼냐면, 마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졌고, 그 족보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자복음. 그래서 짐승 중에 왕이 누구죠? 바로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사자복음.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다 내어주셔서 섬기러 오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인자의 복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복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충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한 30년쯤 흘러갔고, 대충 한 30년쯤 흘러갔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30년쯤 흘러서.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왜 썼냐면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한 30년쯤 흐르니까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막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었어요. 이단들은 휴스턴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 이단들이. 예? 그래서 이 이단들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현혹하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고,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때 요한이 복음을 들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뭐냐면 독수리복음이에요. 독수리복음. 자, 그럼 오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면 마태, 마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군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리마다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라. 그러면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뭐죠, 여러분들? 제자의 정의가 뭐예요?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스승을 누구로 뒀어요? 예수님을 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움켜졌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만, 한국의 교통순경이 이렇게 헬멧을 쓰고 다녔는데, 이 헬멧을 이렇게 벗으면요 돈이 쏟아졌대요. 이렇게 막. 응? 그래가지고 교통경찰을 한지 1년 만에 집을 못 사면 바보다 할 정도로 옛날에 이렇게 교통티켓 대신 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 교통순경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집을 사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마태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이 세무서 직원들한테는요, 로마 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줬어요. 얼마만큼은 로마에게 입금을 시키면요, 나머지는 거둔 것이 다 세리들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요 가장 매국노들이에요. 철천지 왼수들이에요. 근데 마태가 세리 일을 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돈 벌던 것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살았을 때 뭐를 숨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랑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주사랑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쪽 가면 교회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뭔데? 그냥 있어.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는 어디에 있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교인이며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추면서 말씀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감춘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자, 시작. 저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쪽감은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브랜드화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 사람은 기득권 세력의 공회의원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니까는 나가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감추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정권의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거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낫어요. 그죠? 아까는 숨기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그래도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걸 또 마태는 또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그러면 저물었을 때에 아까 저물었을 때는 3시 이후로 얘기하죠. 이제 6시가 다 됐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이 사람은 뭐예요? 또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참 좋아요. 저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시작. 보자, 여러분 다 얼굴에 웃고 있어요. 부자 되려니까. 부자가 참 좋은 겁니다.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뭐예요? 부자였어요. 부자.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고 이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2가지 선택 외에는 없어요.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냥 놔둬서 새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쪼아서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최고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최고로 예보해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데려다가 공동묘지 정도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장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용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가 주는 용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였지만 그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당돌이 누구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뭐가 이 사람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 사람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전쟁의 용사예요. 로마의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죽음들을 받고 로마를 위해서 평생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신의 아들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자체는 그들에겐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평생을 그런 그 신앙의 이 신앙의 지조로 삼고 살았던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인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누구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주인을 바꿔버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백부장 굉장히 용감하죠. 그 고백 하나가 이 사람을 평생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감하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용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직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직위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줍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주사랑교회 교인이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여러분들이 생기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이 백부장도 아리마다 요셉도 십자가 앞에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부자와 함께 있었느냐? 이 부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리마다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요 정말 탁탁 맞아들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지금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새 무덤에서 장사되어지는 사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장 축복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형통입니까? 뭐를 여러분들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도대체 형통의 정의가 뭘까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은 요셉이 받은 시련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살만하다 싶으면 또 곤두박질치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곤두박질치고 그러던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내셔서 어디에 총리로 삼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빼어주고 너와 나와 다른 것은 자리일 뿐이지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날 애굽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형통입니까? 이 고생했던 노예 출신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다. 이게 형통입니까? 거기까지가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진짜 형통의 정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의 민족들이 기근에 가뭄에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까지,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 잘 돼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으면 그게 형통입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그것만이 형통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쭉쭉 잘 나가면 그것만이 형통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녀의 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업의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져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형통입니까? 그것까지가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바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삭 때에도 지독한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블레셋이었어요. 가뭄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원래 양치는 사람이 있는데 직업을 바꿔버려요. 이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형통했어요. 거기까지만 형통입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민자라고 내쫓아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음물을 팠는데 다 뺏어버려요. 또 팠는데 또 뺏어버려요. 근데 아예 댐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넣어보시라고 하는 큰 연못을 주시는데 그 연못의 지주가 되어지고 그 물의 지주가 되어진 것이 거기까지 형통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삭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에 갔는데 나중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 그 비골과 그의 친구 아우삿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들이 그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방 임금의 고백이에요. 아비멜렉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삭, 나는 너와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 할렐루야.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살아낼 때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삶이 진짜 형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박규성 목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여러분의 눈빛에서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용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어떤 십자가인데요? 신명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저주 받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죄송한 간증이지만요. 제가 티네이저 때 이제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그게 운동하니까 와일드하고 또 친구들하고 쌈박질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속상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막 야단을 맞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밤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없으면 교회 가서 찾으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그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인데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마룻바닥을 치면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규석이가 잘못한 건 다 놔주시고요. 나한테 물으시고요. 우리 규석이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아무개 이들의 저주는 다 놔주시고 저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이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거,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거, 거기까지가 형통이란 말이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는 사람은 아닌지, 교회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교인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이 진지한 모습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점차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아리마대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보세요. 지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숨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커밍아웃을 해.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감추어진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같이 짝꿍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도 기득권 세력이죠. 왜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대낮에 찾아가면 창피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나니까. 누가?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인 것을 거부했던 한밤중에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서요.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걸고 넘어질 때 그렇게 심판하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저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느니라. 이때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섰을 때 니고데모가 한 번 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뭐가 그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히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로 커밍아웃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응? 집사님 나한테 물어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소유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기득권이었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도 기득권이었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용감하게 고백을 하고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용감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순교자가 목사도 아니었고 일반 평신도 하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게 안 아팠을 것 같아서는요. 그 영광을 보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용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생긴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에,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리고 진짜 형통은 잘 되는 것까지가 형통이 아니라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잘됨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십자가가 주는 용기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